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고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혹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분의 명확한 인도를 구하며 밤을 지새운 적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내 마음속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속삭임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음성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이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행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꿈과 환상을 통해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우리와 소통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황홀한 상태, 즉 깊은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바울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명확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와 이방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 역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33장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아주 특별한 소통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기 직전 의식이 가물가물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 즉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를 교만과 파멸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하며 그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완전히 잠들지도 완전히 깨어있지도 않은 그 어렴풋한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욥기는 이어서 때로는 우리 몸에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리를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맛을 잃고 살이 빠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으니 그를 구원하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며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새롭게 하시고 젊음을 되찾게 하시며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뵙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 외에도 가장 보편적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보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길을 떠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인도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물 곁에서 소녀에게 물을 청할 때 마시세요.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녀가 바로 주께서 정하신 사람이게 하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리브가가 나타나 정확히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인도의 방식은 바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판정을 내리듯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설치해 주신 영적인 내비게이션, 즉 평강이라는 시스템이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을 결정하려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혼란이 찾아온다면 그 길은 멈춰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혼란이 아닌 평화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상황을 통해 반복적으로 그분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딱 들어맞을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순종해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사탄의 음성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사탄의 음성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아닌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둘째, 끈질기고 강압적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몰아붙입니다. 셋째, 충동적입니다.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거칠게 떠밉니다. 억지로 밀어붙여서 해야 하는 일,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일의 끝에는 항상 비극이 따릅니다. 사탄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종종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아주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며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조언하지만 그들의 말은 결국 성경의 진리를 거스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내가 내 충고를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들의 조언의 핵심은 항상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지쳐있을 때를 노립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으며 기도의 끈을 놓아버렸을 때 바로 그때를 틈타거짓된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생각은 보통 미리 계획되고 계산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깊은 확신이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지속되다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내 생각으로 내린 결정은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지 않을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결코 같은 말을 끝없이 되풀이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내 생각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나의 교만과 자존심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심이 계속해서 고개를 듭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내 생각일 때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다른 누구에게서도 확인받을 수 없고 성경 말씀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한 신실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 부름받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치 기드온처럼 몇 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증표를 구했습니다. 주님, 만약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다음 집회 때 수천 명이 들어가는 대강당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교회를 시작할 건물을 주십시오. 며칠 후 기적적으로 한 단체로부터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님, 단 하루 만에 교회의 모든 찬양팀과 성가대원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곳의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음악 사역자들을 전부 보내주어 그를 돕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엄청난 평강이 있었고 여러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단 3년 만에 성도 수 공명에서
1만 명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돈을 내면 우리는 그 대가로 음식이나 옷 같은 물건을 받습니다. 그것은 교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원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씨앗이 됩니다. 씨앗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심겨진다는 뜻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내일을 위해 심겨져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미래의 열매를 거두듯이 말입니다. 씨앗의 놀라운 점은 그 열매 안에서 더 많은 씨앗을 맺고 그 씨앗이 또다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곱셈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씨앗을 반드시 배가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손이 아니라 일하는 손, 그리고 드리는 손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만이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삶의 기로에서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여러 상황들로,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혼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확신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